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함께 모여 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은 오늘 우리 시대에 전무후무한 그런 전염병이고 이로 인해서 참 충격적인 우리 상황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큼 이 바벨론 포로 후기에 이스라엘의 충격적 상황과 환경은 그들의 삶도 그들의 신앙생활도 변화시킬 만큼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라는 충격적인 역사적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도 보고 듣고 배우면서 우리 시대를 함께 살아가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학계 스가랴 말라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가랴는 이런 충격적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부터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그걸 8가지 환상을 통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종교적 허영의 문제 또 그로 인한 윤리적인 문제들을 통해서 등을 돌렸던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질투, 사랑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가기로 하셨다라는 것. 또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소망을 갖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런 삶이 진리와 화평을 따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샬롬을 이 땅에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확장해 가는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자신이 피로 맺은 언약의 신실함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신실한 자신의 언약과 사랑 안에 머물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다. 그 뜻을 더욱더 확장해 나간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은 북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추수 때가 되어서 알곡을 거두는 것처럼 휘파람을 불어서 그들을 모은다. 왜냐하면 그들을 구속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표현은 값을 주고 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에 합당한 값을 지불해주고 그것을 샀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죠? 값을 지불한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셨기 때문이다. 구속이라는 표현은 조금 더 전문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우리가 앞서 살폈던 것처럼 피로 맺은 언약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피값이라는 거죠. 내가 피값을 주고 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이에 피의 언약은 강력한 구속력을 갖고 있다. 하나님은 이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 피로 맺은 언약에 신실하게 일하신다. 신실하게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일평생을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시죠? 왜 그러시죠? 제 얼굴만 보면 어떻게 하세요? 모르셔가지고 제 얼굴을 보시는 건 아니시죠? 내 자식이니까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내 배 아파가지고 낳았어요. 그냥 아픈 것뿐만 아니라 생명 걸고 낳으셨잖아요. 요즘이야 의학기술이 좋아가지고 못 낳게 생겼으면 수술이라도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죠? 그때에는 뭐 하는 거죠? 둘이 살던지 하나가 죽던지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그 어떤 구속력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피로 맺은 언약이라는 의미가 그런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눈물이 나도록 자신의 언약에 대해서 신실한데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신실함은 변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자녀는 가끔 변하더라고요. 가끔. 좋은 거 주면 좋은데 원하는 만큼 못 해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도 내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과 맺은 이 피의 언약에 대해서 눈물 나도록 하나님께서 신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언약에 눈물이 날 만큼 신실하시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번성하다라고 쓰인 이 히브리어는요,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크게 번성하였을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이 마치 오래전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내려갈 때에 야곱의 자손의 숫자가 몇이었냐면 약 70명이었습니다. 약 70명. 그런데 이 70여 명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거주하게 됩니다. 이 400년 동안 거주하면서 20세 이상 장정 남자들, 20세 이상 남자들만 60만 명을 이루었습니다. 흔히들 한 200에서 300만 사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70명이 200만을 만든다? 300만을 만든다?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진짜 어려울까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셔가지고, 그죠? 오늘날 같이 뭐 의료시설도 좋고 모든 복지 이런 시설들이 잘 되어져 있다면 혹시 괜찮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언제냐면요, 지금부터 약 3,500년 전 일이에요. 한 2,000년 전 일입니다. 아니 4,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3,500에서 4,000년 전 일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3,500년 전, 4,000년 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오늘날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하겠지만 이 당시에는 더 조그마한 전염병이 있다 할지라도 쉽게 전염이 되고 감염이 되고 많은 이들이 죽을 수 있을 테고요. 그래도 오늘날에 뭐 기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물가가 많이 오른다고 하지만 이 시대에는 지금처럼 뭐 곡식 창고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저장했다가 물가가 오르면 막 나눠주고 이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굶주려서 죽는 일도 참 많았을 거고요. 또 이 시절이 인종차별이 심했던 시절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업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 축업하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싫어요. 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불가촉 천민이에요. 접촉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땅을 내줬는데 니들끼리 살 수 있는 땅을 내줬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누구의 원조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인종차별, 사는 문제, 먹는 문제, 주거 문제, 위생 문제, 의료 문제, 복지 문제, 정말 모든 조건은 안 좋아요. 그런데 이런 조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70명이 200만, 300만을 이룬다라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죠. 누가 이렇게 하신 거죠? 심지어 그랬잖아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쟤네들 남자아이 낳으면 다 죽여라. 여자만 살려주고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했을 때에도 그 수가 계속 번성했대요. 계속 늘었대요.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번성하도록 모든 상황을, 환경을 주관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크고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왜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강력한 구속력을 가지고 피로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가 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자기 백성을 위한 크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위대한 은혜의 역사를 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휘파람을 불어서 자기 백성들을 모으는 거죠. 애굽에서 돌아오게 하고 아수르에 모아서 길르앗 땅과 레바논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할 정도로 번성하게 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흩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씨를 심다 또는 씨를 뿌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이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씨를 뿌린다라는 후자의 입장을 따라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 두 가지 모두를 우리가 고려해야 돼요. 씨를 심거나 씨를 뿌리거나 하는 이미지는 다 어떤 이미지죠? 씨를 심고 뿌려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겠다, 풍성한 곡식을 수확하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지 않으면 씨를 심어요? 안 심죠. 그렇죠? 씨를 뿌릴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씨를 심고 뿌린다라는 것은 풍성한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뿌리고 심는 거죠. 제가 농촌에 와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이런 거예요. 우리 농촌에 계신 분들한테는 땅이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 땅을 생명같이 여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도시에서 살 때에는 별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땅이 단지 돈의 가치이죠. 이 땅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값이 오를까, 뭐 이런 생각이었지만 여기에서는 돈의 가치보다는 그냥 삶을 살아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짜투리 땅이라도 그냥 지나치질 않잖아요. 저 짜투리 땅에다가 좀 밭을 갈아가지고 뭐라도 심으면 좋겠다. 왜 심으려고 하시죠? 심으면 소득이 생기잖아요. 심으면 거둘 일이 생기잖아요. 심고 뿌린다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애굽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도록 흩으셨어요. 비록 그들의 죄 때문이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는 음행 때문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고 아수르로 보내고, 이 남유다에 있던 백성들은 나중에 바벨론으로 흩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기 위해서 흩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흩으시고 애굽 땅에, 아수르 땅에, 바벨론 땅에 심으셨어요. 왜요? 다시 거두시려고, 다시 불러 모으시려고. 아멘. 몇 번이고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때로 언약에 신실하지 못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징계가 있을 수 있어요. 고통이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해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확성기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징계, 그런 하나님의 고통, 고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에 대해서 반드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향한 불 붙는 듯한 사랑의 마음 때문에 자기 백성을 거저두지 않으신다. 버리지 않으신다. 자기 백성의 아픔과 눈물, 힘듦과 어려움, 고난과 고통 외면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9절 중반절에 보면 나를 기억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비록 그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음행을 저질렀을지라도 궁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버릴 수 있느냐,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했다 한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 있느냐라고 그들의 지금 처한 상황과 환경, 여건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토록 오랜 동안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교회가 세상 속에서 위축될 만큼 어려움 중에 있는 현실을 왜 하나님께서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한 번만 멈추도록 하시면 단 한 번에 끝날 수도 있는 일인데 왜 이런 일들을 지금까지 끌고 가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원망도 하게 되고 불평도 하게 되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짜증을 낼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일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좀 괜찮아져야 될 텐데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왜요 하나님? 왜요? 라고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일 뿐이죠.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현상일 뿐이에요.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열방의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신 것, 그들이 보는 것이고 아는 것이고 알고 있는 것이고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당연히 우리들이 지은 죄에 대한 결과이다. 또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버리시지?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되시잖아? 라고 하는 원망이고 불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심은 죄에 대한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도 아니고 자신이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심도 아니에요. 그것은 보이는 사건에 대한 우리들의 알미고 경험일 뿐입니다. 그저 현실이고 현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더 풍성한 내일, 미래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위대한 풍성한 추수를 위해 씨를 뿌리는 일이었습니다. 씨를 심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건 그런 거잖아요. 땅을 기경하기 전에는 저 땅에 대한 소망이 없잖아요. 그죠? 저 땅에 대한 소망. 하지만 그 땅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고 심을 때에는 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소득이 없고 지금 당장은 내 입에 들어갈 것이 없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시간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가 먹을 수 있고 내가 소득으로 줄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을 보고 평가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지난 다음에 이루실 바로 그 큰 내일과 미래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기쁨을 가지고 다시 한번 풍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삶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위축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씨를 뿌리고 계시고 씨를 심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시면서 더 나은 미래, 더 큰 내일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실 때 피로 맺은 언약 안에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녀들이 부모 바라보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아닐지라도 부모 바라보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항상 그 자리에서 든든하게 지원하고 후원하고 기도해주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듣고 보고 경험한 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미래를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위대한 일로 채워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씨를 뿌리고 씨를 심고 계십니다. 그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들의 삶을 주 앞에 내어 맡겨서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의 무너진 삶을 채워가고 위축되어져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체근하면서 우리는 일어서야 되고 또 이 일어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일들을 세상 속에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 수고와 슬픔 이런 삶을 어떻게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들로 채워갈 수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아멘.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이런 일을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의 후손 70명이 200만, 300만 명을 이루었다라는 사실이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상황, 환경, 조건이 그렇게 번성할 수 있을 만한 상황과 환경이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기적과 같은 역사를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바이러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조그만한 바이러스조차도 우리 못 다루잖아요. 백신을 개발하긴 했는데 100%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얘기 들어보니까 이번에 맞았더라도 1년 후에 또 맞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금보다 더 낫게, 더 위대하게, 더 크게, 더 놀랍게 채워갈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바꿔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몇 번이고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 팬데믹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조금도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조금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분명하고 절대적인 것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과 지혜로 야구의 우선 70명을 200만 명, 300만 명 만들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아픈 삶을 바꿔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이 땅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민족, 그리고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함께 연대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비대면 예배 드리는 거 다른 이유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도 이 세상의 한 사람으로, 한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서로 돕고 연대해서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충격적 상황과 환경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불 붙는 듯한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피로 맺은 그 언약을 가지고 신실하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어떻게 하신대요? 바다의 물결을 큰 파고를 내려 치신다. 아멘. 이렇게 표현하면 더 속 시원할까요? 큰 물결과 하나님이 한판 싸움을 하는 거예요. 큰 물결이 큰 주먹을 쥐고 달려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한 대 탁 쳐버리는 거예요. 까불지 말라고. 마치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물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풍을 보냅니다. 성령의 바람을 보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바다를 건널 때 오랫동안 물속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뻘이 깊었겠어요. 200만 명, 300만 명이 그 뻘을 건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웠을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건너는데 마른 땅같이 건넜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채질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흙을 갖다가 막 깔았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말려주신 거예요. 물을 갈랐을 뿐만 아니라 물속 깊이 잠겼던 바닥까지도 마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오던 바로왕이 거기를 뛰어드는 거죠. 병거를 타고. 어떤 전쟁에 이 병거를 끄는 사람도 그런 땅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 끌고 들어간다고 그 병거가 돌아가요? 안 돌아가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걸 보니까 아, 저기 말렀구나 하고 쫓아갔던 거예요. 또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하고 또 포로로 끌려갔던 아수르의 교만은 낮아지게 하고 이스라엘을 노예로 취급했던 그리고 억압했던 애굽의
애굽의 통치 그 권세를 없이 하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물결을 치시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제자들은 그것을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봤어요. 그 바다에 호수죠. 원래는 호수예요. 민물 호수입니다. 근데 그 나라에서는 이 호수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크다 보니까 바다라고 부르는 거죠. 어찌되었든 바다이든 호수이든 그 바다에 아주 익숙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바다로 나갑니다. 그런데 큰 광풍이 일어서 죽게 생겼어요. 그 바다에 익숙했던 전문 어업인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안 돼요. 그런데 세상사 다 제쳐놓고 가장 편한 분 한 분이 있네요. 저기에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성경에는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선생님 주무십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조금 더 극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잖아요. 선생님 지금 어떤 시간인데 잠자고 있냐고. 지금 잠잘 때가 아니라고.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빨리 일어나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힘이라도 보태든지 뭐라도 해야 되든지.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이 없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다야 잠잠하라. 아멘. 예수님이 바다야 잠잠하라고 할 때 바다야 잠잠하라 이렇게 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룰 수 있는 피조물이에요. 다룰 수 없을 때 하나 소리나 크게 치는 거지, 다룰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소리 안 쳐요. 자식하고 대화할 때도요,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들으면 목소리가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안 높아지죠. 조용조용해도 자녀들이 알아듣고 따라와요. 근데 자녀들이 조금 커요. 사춘기가 지나고 제멋대로 좀 할 나이가 돼요. 그러면 부모하고 어떻게 하죠? 이제 이기려고 하네. 앉아요. 저희 딸들이 그래요. 저희 막내도 그래요, 요즘은. 그러면 부모의 목소리가 어떻게 돼요? 네, 올라가요. 계속. 야!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야라고 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아멘. 그러셨을 거예요. 바다야 잠잠하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바다의 물결을 치셨대요. 바다야 잠잠하라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다의 물결을 치셨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뒤바뀌는 거죠. 교만도 낮아지고 자신의 통치도 사라지게 하시고. 아멘. 거대한 물이 가득 차 있던 나일이 말라버리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아수르, 이스라엘을 노예로 취급했던 애굽,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 자신의 손길을 통해서 다루시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 수고와 슬픔만은 우리들의 삶을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한 것으로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키고 위축되었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자기 백성에 대해서 신실하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오늘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아멘. 이처럼 우리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할 때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분의 은혜로 시작된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가실 것입니다. 마치 야곱의 후손을 200만 명, 300만 명이 되도록 번성하게 하셨던 것처럼 채우실 것입니다. 부디 이 은혜 안에서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면서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키고 위축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힘을 얻어서 새로운 내일과 미래를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